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28절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오정 예수님, 자, 오늘은 엘리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네, 엘리압입니다. 그는 그 이새의 집안의 모든 상속권을 가진 자였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왕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기대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엘리압은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했고 막내 동생 다윗이 선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셨을까? 자, 뭘 교훈하고 싶을까요? 자,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한 가운데 이새는 군대에 징집된 세 아들 장남 엘리압, 차남 아비나답, 삼남 삼마의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에게 식량을 지어주며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오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던 날 마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구척장신의 그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그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꾸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의로운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무슨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군사예요. 그 군인들은 사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 그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푸틴이 한 말이 뭐냐면은 야, 3일이면 다 끝난다. 3일이면. 예? 푸틴이 큰 소리 치고 막상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고 들어갔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기갑 여단인지 하여튼 탱크 몰고 그냥 동부 쪽으로 공격해 들어갔는데 130대의 전차와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장비들이 다 그냥 파괴돼 버리고 아주 러시아 군들이 그냥 대패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 출신이라고 우습게 알았는데 막상 이게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국이라, 이 젤렌스키가. 근데 이 젤렌스키가요, 유택의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유택의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 젤렌스키가 두각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우습게 알고 조롱을 하니까 그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에게 의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불의를 보면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뭔가 이게 불의를 보고도 아이고 우리 같은 서민이 힘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는 그런 데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지.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이 땅의 정의와 진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알아야 기도를 하지. 뭐가 쑥 까먹이고 뭐가 안 까먹은지 모르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극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마 여의도의 그 국회의사당에 폭탄을 하나 던져버리면 좋겠다. 그 나라가 이래 되면 안 되거든. 참 진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죽고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붕괴되어지고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의분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일로 다른 병사들과 대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 엘리압이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다윗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그랬죠? 여기 노를 바라다는 것은 여기서는 또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프라는 단어. 여기는 콧구멍, 이 아프라는 단어는 콧구멍, 얼굴, 화라는 뜻이 있어요. 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것은 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혈기를 말하는 거예요. 혈기. 혈기 막 씩씩거리면서 말이지. 그래 된 거예요. 자, 다윗의 분노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대한 지극히 당연한 의분이었다면 엘리압의 분노는 인간적인 악한 감정에서 표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엘리야는 알지도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이지, 뭐 네가 교만하느니 뭐 완악하느니 뭐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아버지 심부름 왔다 이게 날벼락 맞는 거예요, 형님한테.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온 것뿐이고 우연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가졌던 거지. 의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분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뭐 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말씀은 별로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신앙생활 하고도 뭐 같은 공동체 속에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도 성이 나면 그냥 막 확 주뱉어 버리고 말이지.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의 종교는 아니지만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뛰어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와 도덕이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윤리와 도덕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못하니까 요거도 먹는 거야.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적 종교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이야. 더 못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진짜. 여기서 노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르기조라는 말인데 격분시키다라는 건데 격분케 한다 이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인간의 악한 기질로 표현된 거예요. 인간의 악한 기질로. 그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마귀의 전형적인 악한 기질로도 이게 오르기조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어요. 마귀의 악한 기질. 그러니까 일시적 흥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 사람에 대하여 꾸준히 악한 감정으로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죠?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아직도 내 속에서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뭡니까? 자, 여기서 오르기조와 연결되는 것이 노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라가라는 말이에요. 라가. 이 라가는 이게 헬라어인데 욕설 자체로서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멍텅구리, 바보 멍충이란 뜻이에요. 저 바보 멍충이 같은 게 저게. 그럼 우리가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낮추어서 저 멍충이 같은 게 저게 이거 바보 멍충이 같은 저건 뭐 말기도 뭐 알아먹고 말이지. 이게 뭐요? 어디에서 어떤 심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는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생활 일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보 멍청이 같은 게 말이지. 아이고 저 덩시 같은 게 여성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것들도 별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것들도 별게 없네.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들도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고.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도 별거 없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한 얘기? 그래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끼리. 자,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라가라는 말이 골빈 놈, 얼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골빈 놈, 얼간이. 아주 심한 욕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욕설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악한 마음에서 생성된 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미련한 놈이라. 예?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심히 모독하는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모로스란 말은 어리석은 우둔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하하여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상을 말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죠. 예, 우크라이나의 지도자에 대해서 야, 코미디언이 감히 대통령 내가 까불어? 예? 까불지 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3일이면 너희 나라는 내 수중에 있게 될 거야. 3일이면. 예? 3일이면 너희 나라는 내 수중에 있게 될 거야. 실제적으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젤렌스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 자기에게 유리한,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붙는 그런 그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죠. 여러분, 북한이 6.25 남침을 할 때에 서울에 와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그 3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저끼리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3일 동안. 이게 계속 밀고 나왔으면 우리가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이 참 끝날 뻔은 했는데 이상하게 서울에 머물러서 3일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더라고. 그 당시에 소련에서 스탈린이 탱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을 점령하는 것까지 그 얘기를 했던가 봐. 그리고 김일성이는 서울만 장악하면 그 다음에 남노당, 예? 남쪽에 예? 그 남노당이 다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서울만 정복하면 자동으로 이게 적화될 줄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제 기다리고 머무른 거예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 3일이라는 시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고 무자비한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도 푸틴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에 성경을 인용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을 역설했어요.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푸틴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했는데
자,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의 친구들이 전쟁에 나가 있다 이거야. 예, 자국 군대를 말하죠. 우리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친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참 성경이 유명한가 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인용을 하고, 이단들도 인용을 하고, 뭐 이 성경이 말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가 봐.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 이 은혜 잘 아시죠? 조현수, 이 은혜. 아니, 사문교회 담임 목사 말고 보험을 8억 들어놓고, 8억짜리 보험 들어놓고, 이게 남자가 실수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리고 남편 외에 남자친구와 함께 기획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저 친구 저 멍청한 놈 저거 죽게 하자. 이야,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은요, 어떤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계속 미워하다 보면 어떤 마음까지 드느냐?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저 인간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차가 저래 많이 다니는데 저 인간한테는 왜 교통사고도 한번 안 일어나노?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니까? 그리고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를 들어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 사고로 위장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보험을 자기가 타고, 이런 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 신문에 나고,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엘리압의 분노가 결국은, 이 분노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괴물과 같은 그런 그 인간의 감정 표현이다.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분노하시면 안 돼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그 분의 감정이 사그러지는 것이 하나 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고 화해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이게요, 부부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어떤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하고 풀어야 돼. 그게 없이 각방 쓰고 하룻밤을 지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해맑게 웃으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보면 더 기분 나쁘지. 더 기분 나빠. 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지 올리면서 나오는 것도 보기 싫어.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밥 달라 하면 더 밑깔 싫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 두 부부 사이에 이 마귀가 지금 이 우리 두 부부 사이에 이게 지금 틈을 갈라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싸움이, 부부 간의 싸움에서 어떤 싸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잡게 되는 거지.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가정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뭐든지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냥 여자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거야. 저 물건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남편이고 아내가 아니라니까 그 대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남편을 미워하고 계속 아내를 미워하고 자,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분노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기자도 이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옛사람은 점점 후패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분노하던 사람, 못 참던 사람이 참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했던 모든 일들,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경우는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항상 나는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내 감정으로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썩내다, 오르게라는 말은 분노, 진노, 분개, 기질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는 거지. 자, 엘리압이 노를 바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란 뭡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잘한 줄 알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만 하면 시끄러운 거야. 왜 시끄러울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나는 잘하는데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직이 됐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네. 그러니까 영적 무지지, 영적 무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여기는 거지. 자, 푸틴이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과 러시아 정교회 총주교인 키릴 1세가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지지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은 영적 무지에서 온 것이다. 아니, 러시아 정교회의 총주교가 키릴 1세입니다. 그런데 푸틴하고 친구라. 그러니까 정교회 총주교, 우리말로 하면 총회장이니까 친구가 그 일을 하니까 협조해야 되겠죠? 친구가 지금 큰 일을 하니까 협조해야 되겠죠? 네? 친구잖아, 친구. 네? 협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은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야, 푸틴, 내가 너 딴 건 다 지지하는데 사람 죽이는 일 하면 안 돼. 나는 지지 못해. 네가 나를 미워하고 설사 죽인다 해도 난 거기 찬동 못한다. 이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요게 더 못됐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의 친분을 앞세우다 보면 같이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응? 친하니까. 그래, 막 괜찮다. 난 그래서 키릴 이 사람 보면요, 이야, 저 사람 나중에 어열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의 평화. 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22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하여 항의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야, 베드로가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리가 있죠? 네? 아니, 십자가라니 그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서기관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 보고 뭐라고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유,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봉사를 해도 인간적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해요. 네.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차라리 바보라는 소리 듣는 게 그게 더 좋아. 네? 바보라는 소리 듣는 게 더 낫다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 깨도 없어 저거. 남들 다 이래 하는데 저래 하고 있어. 아이고, 깨도 없어 저거. 아이고, 어째 저게 뭘 모질했고. 일을 해도 좀 요령을 갖고 해야 되지. 어떤 교회는요, 진주에 3일 교회 다음에 무슨 교회입니까? 4일 교회. 그 교회는요, 구역에서 한 구역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상한선을 두고 너무 많이 읽지 못하도록 하자. 기가 막히디. 상한선을 두고 성경을 어디까지만 너무 많이 읽지 못하게 하자. 왜? 우리는 늘 적게 나오니까 창피하다 이거지. 여러분, 자, 누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이고 우리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앞에 가는 사람 끌어내리는 거야. 상한선을 정하지. 4일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하면 평준화 얘기하면서 결국은 평준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에 있는 놈을 끌어내려야 되죠. 평준화, 우리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거 혼자 앞에 간다, 앞서간다. 자, 그거 끌어내리자 이거야. 기준을 낮춰라. 기준 낮춰서 평준화 하자 이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되면 끝납니다. 세계는 지금 경쟁 시대입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어서 세계 경쟁 속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고 그런 산업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해야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도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죠? 따라가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위에 잘 나가는 놈 못하게 하는 거에 끌어낼 뿐인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점점 교회의 수준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주 악한 생각이죠. 아주 못된 거예요. 이거. 수준을 끌어내리자 이거예요. 왜 앞서가냐 이거야. 사람이 영적인 이해를 못하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잘하면 못 봐. 그냥 끌어내려 버린 거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11조가 뭐냐고 내가 11조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전도한 사람이 아직 그건 안 해도 된다. 예수나 잘 믿어라. 그건 안 해도 된다. 나도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설치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이 잘하면 아이고 너무 귀해. 아이고 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더니만 정말 내가 배울 게 있어요. 고마워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요. 이래 하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남 앞서가는 걸 못 보네. 남 잘하는 걸 못 봐. 눈이 시려가지고. 진주 어느 교회? 4.1교회. 진주 4.1교회. 그것도 진주 가서 찾지 마세요. 예.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그랬죠. 항변했다는 것은 비난하다, 견책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강한 충고나 행동을 저지하는 것. 자, 베드로의 항변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자기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했을까요? 인간적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말일까요? 예?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말이죠. 그런데 영적 무지,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적인 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런 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요, 참 복잡해집니다. 특히 교회에 중직자들이 이런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오히려 교회 중직자가 그 일반 성도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서 저주에 가까웠어. 뭐가 잘못됐습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 차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에 뭐가 되느냐? 덕이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뭐요? 유익이 있느냐 이거지. 예?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기쁨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이 영적 진단 딱 갖다 대면 탁 나와버린다, 답이.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차이인데,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의 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문제 중심 인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 사일교회 이야기다. 엘리압은 2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2세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어 가정을 세워갈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엘리압도 자신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할 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느냐는 거예요. 자, 16장 7절 말씀. 자, 16장 7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겉으로 하는 거 그거 보지 마라. 잘난 사람, 혼자 똑똑한 사람,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쎄습니다. 잘난 사람 쎄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압의 모든 행동들, 또 그가 가진 분노의 감정들, 그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했던, 주님을 생각했던 그 발언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것인지인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기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기념 하보에 들어갈 사진을 계속 가져오시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세 분이 사진 찍었답니다. 사진 찍은 분이 세 분밖에 없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사진 내셨죠? 네? 다 내셨습니까? 네. 혹시 안 내신 분은 요 시간 마치고라도 그 당회실에서 그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장로님이 아마 수고해 주실 것 같은데 꼭 찍으셔서 이게 사진이 빠지면요
이게 참 책이 듬성듬성 사진이 빠지면 참 보기 안 좋거든요. 안 들어가려면 다 빼버리든지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럴 때 한번 사진 한번 깔끔하게 찍어 놓겠다 하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찍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서 또 촬영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이거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7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고 피택자들은 4시부터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믿으면서 살아온 저희들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